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 우리가 이 자리에 올 수 있는 것,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너희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고 내가 똑똑해서 그런 게 아니고 뭐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도 밥을 먹고 우리가 또 옷을 입고 사람들을 만나고 또 어떤 관계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 문제를 다 해결하며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되는 게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르고 있고 깨닫지 못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는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보이지도 않고 알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은혜는요, 바로 우리 속에서 이루어지는 역사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은혜는 마치 담배와 같이 보이지 않게, 지금 이 공기가 있지만 공기가 보이지 않는 것처럼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는 임하고 있음을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애타게 기도했던 적,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했던 적이 있습니까?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것을 가지고 한번 뒤돌아보세요. 벌써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정말 너무나도 애타게 간절하게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하고 막 하나님 앞에 간구했어요.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얼마 지나고 나면은요,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언제 내가 그러냐는 듯이 그렇게 살아가요. 그렇게 애타게 간구했던 그때를 잊어버립니다. 그러나 한번 돌아보세요. 그렇게 간절했던 그때가 있었는데 벌써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다 이루어 주셨어요. 그래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주변에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직도 받지 않은 사람이 더 많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사람이 더 많고, 하나님의 그 구원을 받지 않은 자들이 어쩌면 더 많은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런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껏 우리는 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자들을 보고 뭐라 합니까? 믿음을 가진 자다, 믿음이 있는 자다, 하나님이 축복한 사람이죠. 여러분들에게는 믿음이 있습니까?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있습니까? 하고 질문하면은요, 예 라고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은 잘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믿음을 한번 내놔봐라, 믿음을 한번 내놔봐라 하면 내놓을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믿음을 이렇게 내놓을 수 있는 믿음이 무엇인가? 바로 예수님은 백부장에게 칭찬을 했어요. 뭐라고 칭찬했어요? 바로 이만한 믿음을 이스라엘 아무에게서도 찾아보지 못하였다. 바로 이 백부장은요, 믿음의 말을 했던 거예요. 예수님이 백부장의 집에 가신다고, 그 백부장의 하인을 치료하러 가신다고 그랬을 때 백부장은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님 가실 거 없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은 여기서 말씀하셔도 우리 집에 있는 하인이 나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믿음의 말을 했던 거예요. 가지 않고도, 그곳에 예수님이 가시지 않고도 예수님의 능력은 치료할 수 있는 능력이다 하는 이런 마음을 갖고 백부장은 예수님 가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렇게 말했을 때 바로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보라, 이스라엘인 중에 이만한 믿음을 찾아보기가 힘들도다. 그런 믿음을 찾아볼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로 이 말을 들어보면은요, 그 사람이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를 알 수 있어요. 믿음을 그 사람이 하는 말은 그 사람의 영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말을 하는 사람, 믿음의 행동을 하는 사람, 믿음의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바로 믿음이 좋다, 이렇게 우리가 또 알 수가 있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면은요, 사귀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그랬어요. 바로 우리 속에 무엇을 품고 있는가?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무엇을 위하여서 행동하는가? 그것은 그 사람의 믿음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말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말은 긍정적입니까? 여러분의 말은 부정적입니까? 여러분의 말은 영적인 겁니까? 여러분의 말은 육적인 겁니까?
영을 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놓고 하나님의 일을 놓고 영적인 말, 영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입을 띄면 육적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육적으로. 육신적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을 하고 육신의 말을 하는 자. 그런 사람들은요, 들어보면 알아요. 아, 이 사람의 생각은, 이 사람의 말은 영적인 게 아니고 육적인 거구나. 이렇게 우리는 분별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디에 속하십니까? 여러분들은 바로 이런 영의 생각, 영적인 말, 또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말씀하고 하나님의 일에 잘 되도록 그렇게 향해서 말씀하시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죠. 요한복음 6장 63절 한번 우리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6장 63절 말씀, 요한복음 6장 63절은요 신약성경 154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153페이지에 있는데 바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바로 예수님의 말씀은 영적인 말씀이다. 하늘의 말씀이다. 바로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말씀이다. 이런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셨고, 이렇게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 하늘의 말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혼, 하나님의 영, 자,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가득하다면 우리가 이렇게 나오는 게 뭐가 나오겠어요? 영적인 게 나온다는 거예요. 이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의 믿음을 알 수 있고 그 사람의 생각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무엇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인가? 그 사람 말을 들어보면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예수님께 칭찬들을 만한 그러한 믿음은 아니라도 믿음의 말을 할 수 있는, 영적인 말을 할 수 있는 이런 자들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말을 하는 자들은요, 바로 믿음 있는 행동을 하는 거예요. 행동도 믿음 있는 쪽으로 하게 되고, 그 사람이 가는 것도 어디 가겠어요? 믿음이 있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예배드리는 장소에 가게 되고, 하나님 일하는 데 가게 되고, 영혼을 살리는 데 가게 되고, 모든 것이 바로 믿음 있는 사람은 믿음의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말이 곧 영이다. 무슨 말을 하는가?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서 하는가? 아니면 육신을 위하여서, 세상을 위하여서 하는가? 여러분들의 말은 어떤가를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입만 띄면 육신을 위한 말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입만 띄면 하나님을 위한 영적인 말을 하고 있는가? 그것을 거기에서 우리가 분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믿음의 말을 하고 믿음의 생각을 가지고 우리는 믿음의 행동을 할 수 있는 이런 자들이 되어야 되겠고, 바로 이러한 믿음은 어디까지 달려가야 되겠어요? 천국까지 달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는요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여러분 성경 찾아보세요. 히브리서 12장 1절입니다. 12장 1절. 히브리서 12장 1절에 바로 이렇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에게 어떠한 무거운 그러한 제약이 있다 하더라도 그 제약을 다 벗어버리고 바로 예수를 바라볼 때 우리는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우리가 그냥 달려가면은요 어떤 목표점이 없이 달려가게 되면 그 사람은 목표점이 없어서 방황하게 됩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우왕좌왕하게 됩니다. 그러나 목표점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달려갈 때에 우리는 그 목표점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가기 때문에 끝까지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은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다 그랬어요.
십자가 그 앞에는요, 바로 좋은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십자가는 고난을 뜻하는데,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이 올 때 여러분, 그 고난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고난이 올 때에 내가 그것을 승리하려고 하면, 내가 그것을 이기려고 하면, 내가 그것을 뛰어넘으려고 하면 내 힘으로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목표점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갈 때에 우리에게 오는 고난을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서 십자가를 참으셨다.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다. 예수님이 그 십자가 지실 때 그 옷을 다 벗었잖아요. 우리가 어떤 그림이나 사진에는요, 예수님이 이렇게 부끄러운 것을 가렸지만, 그러나 정말로 실제로는요, 예수님은 다 벗겨진 상태예요. 그러나 그런 부끄러움과 수치를 어떻게 하셨어요? 감당하신 것은 십자가 뒤에 있을 부활의 영광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던 겁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예수를 바라보는, 예수님은 십자가 뒤에, 십자가 앞에 있을, 앞으로 십자가가 지나고 나면 있을 그 즐거움을 예수님은 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우리도 예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가지자는 거예요. 그 십자가는 바로 우리의 고난이 될 수가 있고, 또 우리에게 환난이 될 수도 있고, 우리에게 부끄러움이 될 수도 있고, 우리에게 불이익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 예수님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부끄러움을 당하는 일이 있다면 그 고난을 우리는 예수를 바라보고 이겨갈 수 있는, 이겨낼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님 때문에 불이익이 온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이 온다, 고난을 당한다, 그럴 때에 그것을 거부하지 말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이 하신 업적을 바라보며 우리도 승리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이 고난이 싫으셨고 십자가가 부끄러웠고, 그래서 이 십자가를 지지 않으셨다면 하나님 보좌 우편에는 앉지 못하셨을 거예요. 바로 그런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 오는 어떠한 어려움이 올 때에 바로 우리는 이러한 어려움들을 믿음으로 극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이러한 그 고난을, 어려움을 우리가 감당하며 갈 때에, 그죠? 바로 악한 사단들은요, 감당하려고 할 때에, 내가 이 고난을 이기려고 할 때에 예수님을 바라보고 십자가를 지고 나의 십자가를 견디며 가려고 할 때에 사단들은 어떡합니까? 바로 우리들을 방해합니다. 이러한 우리를 방해하는 요소가 이 세상에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단은요, 우리의 믿음을 떨어뜨리려고 하고 예수님을 바라보려고 하는 그 시선을 가리우고 바로 우리에게 있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희석시키고 그 말씀 따라 가지 못하도록 방해한다. 그래서 그 사단은 우리를 찾아온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삶 가운데에서 때로는 살다 보면 어려움이 오고 힘든 일이 있을 때에 바로 사단들이 우리를 방해하는구나, 나를 방해하는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 마음 가운데에서 떠올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축복인 거예요. 내가 힘들 때, 내가 어려울 때, 나에게 문제가 생길 때, 나에게 힘든 일이 생길 때에 사단이 역사하는구나 하는 것을 떠올릴 수 있다는 것, 그것을 생각할 수 있다는 것, 그게 여러분에게는 축복임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그죠? 갈라디아서 5장 16절로 21절까지 보면은요, 말씀을 보면은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로 21절까지 좀 길지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21절에는요.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이런 것들을 이기지 못하는 자들은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한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술 취하는 것. 우리가 술 마시는 거 요즘도 젊은 사람들 또는 이 여성분들도 술을 굉장히 이렇게 즐겨 마십니다. 물론 이제 어렵다고 힘들다고 어떤 그 고난에서 이겨내기 위하여서 이렇게 술 한잔 하는 것쯤이야. 그래서 술 먹고 그 잠시 그 감정과 어떤 기분을 피할 수는 있지만 그것이 없어지진 않잖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은요, 바로 투기와 술 취함을 바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바로 경계하라, 멀리하라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술은 물질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는 죄가 되진 않습니다. 그러나 사람 속으로 들어오게 되면 어떡합니까? 방탕과 타락의 길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술을 많이 마시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성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술이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술이 사람 속에 들어와서 어떡합니까? 그 사람을 바로 바꿔놓는 거예요. 사람이 멀쩡하다가도 새색시 걷다가도 점잖다가도요. 술만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야말로 완전 사람이 바뀌어지는 이러한 사람이 있어요. 순간적으로 사람이 이렇게 바뀝니다. 그래서 잠언서 20장 1절에는요. 포도주는 거만게 하는 것이요 독주는 떠들게 하고 미혹게 하는 자는 지혜가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술을 많이 마시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멍청해진다는 거예요. 술을 많이 마시는 자는 지혜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를 받을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술을 많이 마시는 사람치고 잘 되는 사람 봤습니까? 술을 경계하고 술을 멀리하고 물론 뭐 약간씩은 이렇게 해도 된다 이렇게 말들은 하고 있는데 정말 성경에서는 술을 멀리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잠언서 20장 1절에 뭐라고요? 포도주는 거만게 하는 것이고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다. 술을 많이 먹으면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막 떠들게 되고 막 기분이 좋아가지고 막 감정이 포출하게 되고 막 이러다 보니까 그 사람이 정말 멍청한 짓을 하게 되고 사고를 치게 되고 그래서 사고 쳐서 인생 망치는 사람도 많잖아요. 근래에 우리 뉴스에도 많이 나왔잖아요. 유명한 가수들도 술을 먹고 사고를 치고 거짓말을 하고 막 이랬던. 그래서 그 사람의 인기가 하늘로 높은 줄도 모르고 올라갔던 사람이 땅으로 떨어지는 이러한 일들, 자기 인생을 망치는 이러한 일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포도주는 뭐다? 미혹하는, 이 포도주에 미혹되는 자는 지혜가 없는 자다. 이렇게 잠언서 20장 1절에는 말씀하고 있어요. 잠언서 20장 1절에 보면은요. 포도주는 거만게 하는 것이요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다. 무릇 이에 미혹되는 자에게는 지혜가 없던지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술에 대해서 좀 경각심을 가지고 이 술이 정말 들어가면 사람을 망친다. 인생을 망친다. 나중에는 영혼까지 망친다. 잠언서 23장 21절에는요. 술 취하는 자는 가난하게 된다 그랬어요. 여러분 주변에 돌아보세요. 술로 이렇게 쩌들어 있는 사람 치고 그죠? 잘된 사람 없어요. 부자로 사는 사람 없어요. 그래서 술을 이렇게 좋아하는 사람, 술 취하는 사람은요. 가난하게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술은 사람들을 이렇게 망하게 하는 길로 인도하고 말하자면 이 사단이 역사합니다. 사단이 역사하게 된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성도는요. 도박을 피해야 돼요. 이 도박을 피해야 되는데 요즘은 아주 이런 주식이나 증권이나 또는 이 게임으로 도박을 하고 등등 이렇게 해가지고 그죠? 바로 인생 망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또 이 가정이 또 그런 일로 가정이 파괴되고 인생이 파괴되는 이러한 일들이 너무나도 많은데 바로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은 특히 한탕주의를 피해야 돼요. 그죠?
한탄주의를 피해야 되고 하루아침에 부자가 될 수는 없는 거예요. 저는 옛날에 로또 사는 사람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저는 이 로또를 제가 안 샀는데 한 몇 번 나중에 사본 적은 있는데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로또를 안 샀어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로또로 부자 되게 하실 것 같았으면 내가 벌써 부자가 됐을 것이다. 로또가 아니라도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셔야 되지 내가 그 종이 좁아 그거 한 장 거기 빠져가지고 거기서 축복을 받는다면 이건 믿음하고 연결되는 일이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루아침에 부자가 된 자, 여러분 로또 사는 사람들 이렇게 우리가 그 후기를 많이 들어보잖아요. 그래 로또 사는 사람 치고 그죠? 잘 사는 사람도 물론 있겠지만 로또 이렇게 당첨돼가지고 살아간 사람들은요, 첫째 가정이 파괴됩니다. 가정이 파괴되고 그 인생이 몰락하는 것을 우리는 이 텔레비를 통해서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한탄주의자들은요 잘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뭡니까? 이 로또 당첨되면은요 먼저 도망간다 그러더라고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왜 로또 당첨되면은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이혼하는 거랍니다. 제일 먼저 이혼한단 말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곳에서 도망간다. 그곳에서 이사간다. 물론 돈이 많으니까 이제 새로운 집을 사서 가야 되겠지만 돈이 딱 들어오게 되면은요 사람이 생각이 확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정말 가난하게 그렇게 진실되게 성실되게 살던 사람도 로또가 당첨돼 버리면은요 사단이 확 잡는 것 같아요. 그래서 로또가 당첨되면 이혼한다. 첫 번째가 이혼한다. 이 사람이 잘 되겠어요? 그 이야기 듣고 깜짝 놀랐어요. 정말로. 그래서 왜 이혼을 하냐고. 더 그 돈을 많은 돈이 생겼다면 지금까지 함께 고생했던 그 아내와 정말 더 잘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혼할 생각부터 하고 도망갈 생각부터 하더라고요. 야, 그래서 이건 아니다 이런 생각을 제가 하면서 좀 웃었지만 속으로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정말 데살로니가전서 4장 11절에 보면은요, 종령하여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써라 그랬어요. 내가 손으로 진실되게 손으로 정말 성실하게 이렇게 일하는 그 손길에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어요?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물론 일확천금 당장에 여러분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요 물질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보시고 하나님 물질을 주시는 거예요.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 정말 어린아이 같은 사람에게 일확천금에 그 물질을 떨어뜨려 보세요. 그 사람이 그 물질을 관리할 수 있겠어요? 관리 못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인생 망치고 영혼 팔아먹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로또 당첨되지 말라는 건 아닌데 혹 여러분들이 로또가 당첨된다 하더라도 있는 모습 그대로 돈이 있는 듯 없는 듯 그렇게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돈으로 잘 관리하시고 그 돈으로 이제 이웃을 도와주고 가난한 자 도와주고 구제하며 선교하며 봉사하며 여전히 그렇게 사시던 것처럼 살 수 있다면 그런 마음이 변질되지 않는다면 아마 하나님은 로또 아니라 더 큰 축복도 주실 거예요. 이미 우리는 복을 받았습니다. 예수 믿는 것만으로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거예요. 구원받은 것은 뭐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벌써 하나님의 선물을 받았고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받았다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손으로 일하는 자, 이 사람이 가장 아름다운 거예요. 내가 정말 땀 흘려서 일했는 그 대가를 내가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분복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 주신 그 분복대로 우리가 살아갈 때 그 사람은 가장 행복감을 느낄 수 있고 가장 만족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받고 차곡차곡 하나님 주신 것을 모으고 그리고 그 모으는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돼요? 예물을 드리라는 거예요. 11조 예물을 드리고 감사 예물을 드리고 그리고 또 가난한 자들을 위한 구제 헌금도 드리고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들이 한번 살아가 보세요. 여러분들의 삶이 만족한 삶이 될 수 있고 여러분들의 마음은 가장 행복한 그런 마음을 갖고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우고 무슨 만족감을 누릴 수 있고 무슨 행복을 누릴 수 있겠어요? 그래서 내가 좀
부족하더라도 내가 좀 많은 그런 인간의 어떤 그런 탐욕은 내가 누리지는 못하더라도 정말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영혼의 만족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또 육적인 것을 피해야 되는 육적인 일 세 번째로는요, 사람입니다. 나쁜 사람, 영적으로 나를 파괴시키는 사람, 영적으로 나를 혼탁하게 하는 사람, 바로 그런 나쁜 친구를 사귈 때에, 나쁜 사람이 옆에 있을 때에 그 사람은 치명적입니다. 이걸 우리는 꼭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라도,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도 그 사람이 나의 영혼을 망치는 자라면,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일을 망치는 자라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단호하게 결단해야 되는 거예요. 단호하게 잘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현재 만나고 있고 사귀고 있고 가까이 하고 있는 사람들을